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비탐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하기에 앞서서 에베소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이곳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에서도 이곳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그 이유가 에베소 지역이 지리적으로 복음 사역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이 에베소서의 목적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더 격려해주며 특별히 교회 안의 하나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보내는 인사와 찬송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 서론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인 2장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바로 허물과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같은 어원으로 관역을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죄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러한 죄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3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은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도 죄로 인해 불순종의 자식들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넘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3일이 지난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 구원을 얻어낸다는 이러한 가르침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지적하며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으며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존재와 상태의 변화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재와 상태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받은 사랑에, 그 받은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